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는데 그 세상이 그 지은 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분명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결국은 누구든지 누구나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명제를 두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정말 나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다 같이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말고 그 앞에 영접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보통 대답이 예 믿습니다가 아니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인지는 말을 안 합니다. 뭐 천주교도 말하고 뭐 여호와 증인도 교회라 그러고 안식교회도 교회다 그러고 다 그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믿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 여러분이 분명하다시피 이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접한다를 붙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요. 다른 종교도 그냥 알라 하나님이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왜 그 이름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땅에도 다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했다. 만물 이전에 계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까지 예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참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을 하다 보면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A는 B다. 그런데 B는 A가 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빛이 오셨다. 이거 누가 참빛이라 이야기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참빛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나 쓴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 성경 8절요. 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빛이 아니래요. 이 빛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께로서 보내신 자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요한복음 3장 35절에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 세례 요한은 등불이다. 세례 요한도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런데 참빛은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도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가 좋은 길을 하고 선한 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빛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종교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수양하고 수련해서 악하지 않고 선한 길로 살기 위해서는 다 그게 빛이에요. 세례 요한도 글쎄 빛의 일부였어요. 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빛이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느냐? 진짜 그 빛으로 오신 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들어는 그 빛으로 온 세례 요한입니다. 들어는 빛으로 온 엘리야입니다. 들어는 빛으로 온 예레미야입니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빛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기한 게 참 재밌는 게요. 요즘에 많은 종교들이 예수를 부인하다가 예수도 선지자 중에 그 빛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종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냐? 예수님이 참빛이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11절까지가 아주 귀중한 절이에요.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입니다. 11절까지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어지는 게 뭐 큰 죄다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와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듣는 설교 말씀이거든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 여자가 낳은 자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하반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여태 빛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어떤 사도들, 어떤 선지자들보다 큰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자,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오는 게 태초의 시작에서 지금 여기가 예수님 오시 이 시기까지. 그러면 그 중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느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기부터, 그러니까 성탄절 이 시기부터 예수님이 계셨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럽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아, 이거 부처가 예수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부처 믿지 왜 예수 믿느냐? 정말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아이고, 그 예수도 우리 천주교에서 나가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 시간, 오래된 거 따지는데요. 여러분, 오래되기는요, 예수님이 훨씬 이전에 오래 계셨어요. 그런데 뭐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계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이 안 생기나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모든 교법사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못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지금 우리를 자꾸만 여기로 가져가서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 때를 가져가서 자꾸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만이 생명인데 두 번째는 뭐냐? 정말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냥 우리 하나님 백성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 자녀도 포함됐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인 용어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영접을 안 했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지금도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포함됐겠지만은 여러분 말도 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왜 여기서 백성하고 자녀하고 나누냐면요. 백성은요. 나라가 바뀌면은 그 백성은 그 바뀐 나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다가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알라가 하나님이다라고 바꾸면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뭐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가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권위예요. 이게 지금 권세란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권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 그럼요. 거듭났나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찌질이 눌려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돈으로 유혹하면 돈에 딸려다니고 명예로 유혹하면 명예로 딸려다니고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요. 고백해 보세요. 정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그 밑에 따라보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나거든요. 이 자녀는요. 어떤 관계가 자녀 낳아야 돼요. 백성은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백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백성은요.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면은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는요. 아빠한테 가서 아빠 미안해. 그러면은 다 알아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러다가 조금만 좀 해해 할 거 다 알아요. 그게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기록해 놓기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 뭐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백성하고 자녀가 그냥 말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이런 말 하면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내고 헌금 내는 거 있죠. 예.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관세와 정세를 내라 그래요. 이 교회, 이 회당 지기들이요. 예배 드리려면 네가 유대인이면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세금은 아들한테 받느냐 타인한테 받느냐. 그러니까 타인한테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아들은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거 돈 안 내면 그래도 그거 책 잡히니까 받아가가지고 낚시 담궈서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 나오니까 한 세겔이 나오니까 네 거 내 거 반 세겔씩 내라. 참 우리 예수님 지혜 있어요. 자기 돈 주면은 아들이 아는 게 편하고 그렇다고 네 돈 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예 물고기한테 가서 올리면은 그 돈이 나오는 걸로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망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자녀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 망했으니까 나는 간다. 그리고 딴 아버지한테 아버지 삼아주세요. 나를 양자 삼아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의 먹고 살고 걱정돼요. 그렇지만 누구께 더 걱정이 되느냐? 아버지께요. 하늘나라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뭐 11조로 헌금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내 깨고 내게 아버지 거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 그래요. 아버지께 내 깨고 내게 내 거고.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로 하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께 내끼고 내게 아버지 거라고 이렇게 다 내줄 수 있게끔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세 번째는요, 이 영접하는 게요, 믿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은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접까지도 우리 영접 막 이렇게 안 해요. 영접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가니까 조금 애매모호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난 게 분명히 있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이게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는 무슨 깊은 뜻이 다 있는데 뭐 잠깐 설명 이런 거예요. 육정이 뭐예요? 사람이 낳는 거예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결혼해서 낳는 거예요. 혈통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이 누구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자꾸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렇게 여러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혈통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뜻이 뭐예요? 아, 내가 말씀이 이렇고 이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런데 믿어야지 믿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 또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신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느냐. 그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들었는데도 루디아 같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마게도냐 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금방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랬거든요. 지금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본문이 아니군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분명히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참빛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영생을 바란다는 거예요. 상고하거니와 그 영생은 나다는 게 나다. 내가 영생이다. 그런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 생명 얻는 것 모르는 사람 계세요? 네.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한 몇 번만 출석하면 그것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믿어라 해서 이게 훈련적으로 믿어지면은 지금 누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훨씬 잘 믿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2000년 이상을, 지금 4000년 이상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 자꾸 설교하면 나 예수 아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 알죠? 네, 알아요. 그런데 여기 안다는 표현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안다 기노스코를 원래 원어대로 설명하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동네에서 얌전하지 못한 처녀가 지나가면은 왜 뭐가 얌전하지 못하느냐? 정숙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말 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저 처녀 저 벌써 남자 아는 여자야. 남자를 경험했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지금 여기 안다는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뭔가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부흥회 때 이 체험을 잠시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렇든 저렇든 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고 그 예수와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아무리 배워서 어떤 철학 이런 거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면 참 빛이에요. 똑같은 진리나 참이나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참 빛이라고 말하는 요한의 말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체험해서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제일 와서 걸리나요? 진리가 와서 걸려요? 아는 게 걸려요? 자유가 걸려요? 그런데 인간 세상 사람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매이는 것 같고 자꾸 목사님 뭘 명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박박사를 몇 개 가졌던 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의 하나라고 그러고 빛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시몬은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지금부터 예수님 말하는 복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축복은 하나님 무슨 축복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복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가 알아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혈육이 가르쳐주고요, 지식으로 안 되고요, 이게 누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께서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영접하시려고 그러면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이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여러분은 믿으려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어가 더 훨씬 더 표현이 맞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당신은 예수 안에 뭐 있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건데 간단하면 한국말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지십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낫다 하면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이 자연적인 우리 이 세상의 법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다 보탰거든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못을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또 그렇게 풀더라고요. 천사하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낳을 수가 있느냐? 딱 방법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낳느냐라는 성경이 전체가 신약 성경이에요.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앞으로 계속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은 전체를 살필 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니고데모한테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무슨 방법만 아느냐? 혈통, 육정, 사람의 뜻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는 것은 어머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다시 공부해야 됩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같이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 솔직히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뭘 좋아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을 읽으면요 여러분 모르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뭐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말씀으로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데 그럼 그때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또 질문이 생기면요 간단한 거예요. 여기 구약 말씀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은 오실 예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보니까 선진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요 자꾸만 여기서 뭐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이것은 무엇은 이렇게 하고 자꾸만 이거 지금 들썩이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요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자꾸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빠지고요 여기서 일로 가든 저기서 절로 가든 뭐 신약에서 구약을 가든 구약에서 신약을 가든 예수님을 거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한 번씩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활만 하면 우리가 거듭나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만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나세요? 그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지금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게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요한복음 하면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으로 나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정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걸 믿는 척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여러분이 인정하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무슨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말을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이 성령님, 거듭남,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혈통으로 난 것은 혈통이고 육정으로 난 것은 육정이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은 다 거기에 매여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성령,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영혼에 대해서 목이 마르시든지 예수에 대해서 목이 마르시든지 정말 구원에 대해서 목이 마르시든지 거듭남에 대해서 목이 마르시면은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건 말이 뭐냐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받으셔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까가 아니고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고서 중류에서 괄호를 쳐놨는지 어떻게 쳐놨는지 괄호를 제 성경에 쳐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 말씀한 성신이나 성령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그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라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느냐? 성령이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서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오늘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부활을 믿어서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받은 사람은 간단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상관없고 거리가 멀고 2000년 전이든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내주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다는 게 왜 안 믿어질 이유가 없죠. 그걸 자꾸 믿으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나 아들이 미국 간다 그러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전화가 찍혀오기를 한국에서 전화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국에서 전화 받읍시다. 그런데 이게 LA 같으면은 213이 찍히고 뭐 다이아몬드 같으면 714가 찍히고 이렇게 찍혀오는데, 지금 한국에 갔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213이 찍혀왔어요. 그럼 한국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LA 어디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보내주시는 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게 어디서 찍혀오는 번호인지 어떻게 오시는 건지 그게 보정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십시오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큰 빛이야. 진짜 이 빛.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만드는 전등불이든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든지 그런데요, 그 빛 들고 지금 저 밖에 딱 나가보면요, 그 아무 짝에 못 써요. 그게 참빛이에요. 이 세상 어떤 진리나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이론이나 모든 것보다 진짜로 빛은 그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덮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7교회 다 책망하고 다 하고 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영이다 라고 지금 두드리는 거예요. 뭐로요? 이 메시지로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알고 있는데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예수가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누구하고 먹고 마셔요? 가족이거든요. 와이프거든요. 남편이거든요. 못할 이야기 없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니꺼 내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디까지 모셔드리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나요 아직도? 아니면 거실에요? 아니면 내 재정은 내 거고 예수님 건 예수님 거예요? 아니면은 내 자녀는 내 자녀고 예수님은 따로예요? 아 예수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목사님 설교할 때만 나오세요? 이런 역사가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